라는 영화 촬영이 마포대교를 이렇게 통제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이나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영화 나오면 꼭 보세요. 어떻게 찍었길래 쭉 보시면 제가 2003년 11월에 소망교회 부임하게 되는데 부교육자를 교육부서에서 일하게 되는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2003년 12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육자를 근사한 식당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갔더니 전부 다 교육자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오시고 나만 짙은 그 군청 점퍼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밥 먹자고 해서 저는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조금 머쓱했죠. 근데 뭐 몰랐으니까. 그런데 출근할 때도 까만 양복을 입고 오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캐주얼 목장으로 다녔어요. 심지어 다른 교회랑 축구 시합이 있는데도 저는 반팔 반바지에 모자 쓰고 갔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걸 입고 축구를 하려고 하냐 했더니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장까지 가서 차 안에서 갈아입고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차 안에서 씻지도 않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라고 나는 운동 끝나고 목욕탕 가서 싹 씻고 그리고 다시 이제 교회 갔죠. 제가 이렇게 좌충우돌을 할 때 그 교회마다 역사와 토양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방식이 있습니다. 존중해야죠. 그래서 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설픈 저를 교인들이 사랑해 주시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면서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참고로 간지 2달 만에 제가 4kg가 쪘어요. 얼마나 맛있게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장, 헤어스타일, 표정, 말투,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점점 소망 스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그걸 배워갈 때쯤에 한 6개월인지 9개월인지 잘 기억이 어렴풋한데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점심시간 되냐? 제가 된다. 짜장면을 먹자고요. 좋다.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짜장면만 대접받긴 처음이었습니다. 그 짜장면 맛있게 먹은 다음에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내가 순댓국을 대접하겠다. 한 달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약속하신 데 잊지 않았죠? 순댓국 사주시오. 그래서 제가 순댓국을 먹었어요. 제가 밥 먹고 제가 돈 낸 것도 그 교회 가서 처음입니다. 그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한 2달인가 석 달 있다가 전화를 하셔서 멸치회를 먹으러 가시죠. 근데 한 30년 한 곳에서 30년 동안 멸치회 장사, 말고기 육회 장사를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굴다리 밑에 허름한 집 가서 멸치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했죠. 혹자가 그 집사님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한테 좀 좋은 것 좀 대접하시 그래?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게 좋은 거야?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분이 저에게 식사하시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목사님, 여기 오셔서 참 애쓰시죠? 목사님 스타일 제가 대충 알겠는데 많이 쓰십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히 좀 드십시다. 제가 한 교회의 토양과 역사와 그 교회의 논의 구조,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합의한 어떤 것들 지켜나가고 배우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애쓰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친구같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따뜻하게 되었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친구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는 누굴까요? 저는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늘 그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좋을 때에도, 남들이 날 인정할 때에도, 남들이 날 비난할 때에도 변함없이 나랑 같이 먹고 자는 그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이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쯤 오면 한 3년쯤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혹시 아세요? 5,000명을 먹여 살린 기적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장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을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몇 마디 나누면 살만 난다, 내 삶에 의미가 있었어 하고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의 평판도 높아졌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제대로 한번 일해봐야겠다. 갈릴리, 예루살렘, 베다니 이 한 100km 반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명성이 높아지고 곳곳에서 우리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와주세요 하는 요청들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따르는 자도 많아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야, 우리 제대로 좀 사역해보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갈릴리하고 예루살렘과 베다니 이 중간쯤에 사무실을 하나 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낙타도 몇 필 사야겠다. 신방도 다니려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사야겠다. 그리고 구제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한번 예수님 가시는 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나올 수 있도록 홍보 전략도 좀 짜야겠다. 예수님 가시기 이틀 전에 먼저 가서 제자 중에 홍보위원이 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면 전단지도 뿌리고 하면 어떨까? 명함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돈괴를 맡았다. 재정을 담당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숲속에서 예배할 때 10명 남짓 8명 이렇게 예배할 때 그때는 헌금으로 장소 사용료 내고 우리가 뭐 밥값 내고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이순식 성도님을 재정 담당으로 세워줬고요. 정병석 집사님을 서기, 그래서 모든 결정할 때 그걸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3년째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양옆에 여기정 자의정처럼 한번 좀 큰 자리로 좀 세워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일이 뭐가 좀 번듯하게 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둘한테 야, 이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자리 청탁하러 갈 정도로 예수님의 일이 보기에 잘 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조직과 직무를 짜고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세상 모든 교회가, 세상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라기보다도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득권층보다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규율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일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냐면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있고 나를 죽자고 따라다니는 제자가 12명이고 이들 밑에도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 모여드는 예수라는 청년입니다. 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결탁해서 내가 당신들 밀어줄 테니까 당신도 나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 정도 세력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면 그 당시 기득권층의 수장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딜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나도 크고 그들도 크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외받은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규율보다 생명을 살리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뭐지? 저거 뭐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안전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흘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곁에서 야, 저 양반 저러다가 죽겠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또는요, 저 사람 저 죽기로 작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등장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지만 제자들은 은근히 즐겼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최대한 정성껏 대접했을 겁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 12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한 여인이 무슨 병을 하나 들고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 의례적으로 주인은 향수 같은 기름을 직접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드립니다. 그럼 식사하는 내내 초대받은 사람은 향기를 맡고 전체적인 연회장도 향기로 가득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 여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기름을 머리에 떨어뜨리려나 보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는 걸 보면서 저건 주인이 직접 하는 건데 왜 여자가 갑자기 저럴까? 근데 보니까 그 옥합이 머리에 떨어뜨릴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에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저 여자분이 주님께 쓰시라고 헌금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거를 왜 직접 드리나 저 사람. 아니,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어디다 쓸지를 결정할 거 아니야. 왜 절차를 무시하는 거야? 야, 저 사람 제자 스타일 아닌데, 우리 스타일 아니야 하고 있는데 확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8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할 일이 많고 계획된 일이 많고 절차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저것을 낭비하느냐.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겠다고 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고, 내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왜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니스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당신은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잃지 못한 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께 자기의 것을 드리는 이 여인. 제자들이요, 식사를 끝내고 나서 데리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다 붓고 나서 데리고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막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대표 몇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당신 무슨 의도로 이러냐고,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데 그걸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그걸 쏟아붓고 왜 이렇게 뭐냐고 당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쓸 수도 없는데 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로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12절을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비효율적 효율성을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다. 자리의 적절성을 따질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나 홀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죽음의 길, 장래를 위하여 한 것이다 하고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개가 비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셨을까요?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순간 우리와 신의 사이는 어색해집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그저 옆에서 묵묵히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 하나로, 그들의 손길 하나로, 한마디 같은 침묵 한 소절에도 위로를 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알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을까요? 주님은 이 여인과 동일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주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여인. 여러분, 죽어버린 인류, 싸늘하게 아니 시커멓게 타버린 인류의 영혼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그 아들의 영혼을, 영생의 기름을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주님에게 마음이 읽혀지는 이심전심의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감옥에서, 노예의 형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으십니까? 어떠한 가능성도 없이 피폐해져가는 영혼으로, 육신으로 죽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감옥 창살 바깥에서 너 힘내라, 너 힘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너 힘내야 이거 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나와 똑같은 피폐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삐쩍삐쩍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잿더미처럼 그렇게 회색빛으로 변해가십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경험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잿빛으로 변한 상황, 파리하게 말라가는 영혼, 아파서 힘들어하는 육체, 이대로 우리가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때로 그것 자체로 생을 마감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시는 선택받은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부활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지를 그 주님의 계획을 이렇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여인까지 하면 2, 3만 명에 도달하는 이 사람들의 음식을 우리 13명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효율성을 생각했어요. 그냥 각자 흩어져서 각자 1대1로 먹을 거 해결하고 오라고 합시다. 이 행사 주관하면서 우리가 못 먹이면 우리한테 불평불만합니다.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은 먹고 오고 못 먹는 사람은 지가 못 얻었으니까 불평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듣겠으면 집에 가면 되고 굳이 왜 위험을 부담 가지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배고파할 거 아니냐? 너희 혹시 가진 거 뭐 없냐? 없어요.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없다고요. 그때 어떤 애가 앞자리에 앉아있다 들었나 봐요. 가신 거요? 도시락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러면 할 말이 없네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적, 내 삶 가운데, 우리 집 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이루실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내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할 때, 야, 한 번에 3천만 원을 드렸어, 5천만 원을 드렸어 하면서 주님께 큰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묵상해 보니까요, 굳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만약에 과부의 두 렙돈을 누가 드렸다면, 예수님, 주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과부의 두 렙돈, 이걸로 예수님 삼각김밥 하나랑 요구르트 하나 사서 드세요.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렙돈 드리면 제자들은요, 참 독특한 사람이세요. 예수님한테 그런 것을 참, 그 뭘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티내고 싶고, 참, 그래, 그럴 수 있지.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러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이 제자들의 숨은 분노, 의도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규모와 외형과 조직과 합리성, 효율성을 자꾸만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셨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병을 얻습니다. 그럼 돌아가셨어요. 런던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선교 보고 편지가 제 아내 선교사의 주복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부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잠깐 2달 정도 중국말 성경책 한 200권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갑니다. 그 2달 동안 간단한 조선말을 배우고 성경을 나눠줍니다.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편지가 도착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북경으로 가십시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런던 본부에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2달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조선말을 조금 배우고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리고 이 성경을 받으면 구금되거나 맞아서 죽을 수 있는 핍박 속에서도 1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저한테 성경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읽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조선에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본부에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조선에 들어가려고 해도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의 통역관으로, 미국 배의 통역관으로 조선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외국에서 상선이 와서 물건을 많이 팔고 그러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여겼던 조선 정부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때 제너럴 셔먼호 선장은 다른 배들은 늘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우리만 그래 하고서 강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관가의 포졸들이 쏜 불화살과 공격 때문에 상선이 불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뛰어내리고 토마스 선교사도 가슴속에 성경 몇 권을 집어넣고 뛰어내립니다. 내려서 관가에서 출두한 포졸 몇 명에게 성경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몇 권을 못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포졸 한 명이 찌른 창에 가슴이 찔리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창을 들고 어떤 서양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못 알아듣는 말로 뭐라고 하더니 품속에 손을 넣을 때 제가 그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한 책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의 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서 다른 사람도 죽인 후에 집에 가서 그 성경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33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또 성경을 전해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종이가 너무 좋아서 집에 도배지로 씁니다. 근데 그 집에 이영태라는 그의 조카가 놀러 왔다가 그 성경을 한 자 한 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성경을 보급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박영식의 그 성경을 도배지로 쓴 그 집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맛보면서 내 곁을 지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활로 이끌어 가실지를 잘 들으시고 그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면서